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으로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NPC라는 단어를 아마 여기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즐기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 논플레이어 캐릭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플레이어가 조종할 수 없는 캐릭터를 뜻합니다. 게임 속에서 이들의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인공이 지나갈 때 어서오세요 같은 입력된 대사만 무한히 반복하거나 그저 풍경처럼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감정도 자유의지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배경일 뿐입니다. 흥미롭고 조금 좀 무서운 사실은 이 게임 속 장치의 NPC가 우리의 현실, 특히 아이들의 교실과 또 일상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이른바 NPC병이라고 불리는 기이한 증상이 보고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수업 중 선생님 바로 앞에서 학생이 욕설을 내뱉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했니라고 물으면 아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선생님한테 한 거 아닌데 혼잣말인데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에게 선생님 인격체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처받지 않는, 아니 어쩌면 받아도 상관없는 게임 속 NPC 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그래픽 같이 선생님들이 인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존재 자체를 지역을 아주 공격적인 차단 방식의 NPC병입니다. 학교뿐만 아닙니다. 식당이나 PC방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자 막 짜증을 낸다고 하죠. 짜증나게 군에 막 소리를 막 질러서 종업이 다가와서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유를 얘기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지나가면 이제 그제서 뭐야 대답할 줄 몰랐는데 라고 당황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거나 기능적 역할만 하는 알바생은 NPC로 취급해버리지만 진짜 사람, 권위자가 등장해서 반응하면 소통을 셧다운해버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저도 공감을 되게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정반대 형상도 있습니다. 폼포비아 전화공포증입니다. 알바천국의 2023년 설문 데이터를 보면 MZ세대 1496명 중에 35.6%가 콜포비아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년 대비 5.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문자메시지 70%였고 전화는 고작 10%에 부족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을 해보니까 응답자 60%가 생각을 정리할 틈 없이 바로 대답해야 돼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의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 아이유나 샤이니 키 같은 유명 연예인들도 방송에서 전화가 오면 심장이 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엄마 전화도 안 받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젊은 애들 큰 공감이 있다고 합니다. 콜포비아, 폼포비아,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여하튼 많이 겪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인상적인 건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여기는 디지털 세대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목소리는 공포스러워합니다. 텍스트로 정된 대화는 편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날것의 목소리는 감당하기 어려워 벅차합니다. 타인을 추명처럼 취급하는 NPC병, 이건 학문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요즘 사회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보는 폼포비아, 겉모습은 정반대로 보이지만 이 두 가지 현상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진짜 만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서로의 눈을 보고 감정을 나눈 진짜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 희귀해졌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상대를 지워버리거나 NPC 그리고 혹은 두려워서 연결을 끊어버리는 폼포비아 같은 로그아웃의 시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경제미디어 어피티가 MZ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저는 계속 교회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응답자의 91.6%가 사주, 타로 등 운세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수치가 높진 않더라고 500명 정도여서 그래도 꽤 저는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90% 이상이 이 문화를 즐기고 있다. 90%, 10%는 교회 다니는 애들인가? 모르겠네. 뭐 그 정도 90% 이상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데 맹신해서라기보다는 불안 해소와 놀이 문화로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 젊은 세대 니즈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속신앙은 신을 점술가를 NPC 정도로 여기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얻는 가벼운 소통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제 유튜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 신과 깊은 관계를 맺거나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고 젊게만 뽑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여 숨었을 때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을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 낯을 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저는 인류 최초의 이것이 대면 공포증, 폼포비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은 아이를 찾아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것입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NPC가 아닙니다. 배경처럼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편집이 안 돼. 하나님은 날 것 그대로 전화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NPC처럼 여기는 사람 속 하나님을 NPC처럼 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NPC병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2장이 바로 그 관계 회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심판하겠다, 회복하겠다라는 계시를 선포하셨습니다. 화자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너네를 벌하겠다. 너네 이런 잘못을 했다. 근데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향 속에서 계속 하겠다, 뭐 하겠다. 이새의 뿌리가 날 것이다 이랬지만 12장 보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11장까지 저번 성탄절에 게임 체인저 얘기했는데 게임 체인저가 대신 예수가 판을 바꾸실 것을 사실을 이제 들었다면 이제 12장은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강한 반응이 사라진 시대, 만남을 두려워하는 시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두려움이 없다. 이제 진노가 멈췄습니다. 왜? 이새의 새싹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고백하는 구원, 여기서 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구원이 예슈아랍니다. 예슈아. 발음이 뭔가 비슷하죠? 예수의 이름과 어근이 같습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면서 하나님 자체가 나의 예수시다, 예수하시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신뢰가 쌓입니다. 걱정이 기대로 바뀌는 겁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든 우리든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신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안에는 신뢰가 가득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후회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망가져버린 나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잘려버린 굴뚝에서 자라는 새싹을 보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과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를 것이다. 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물을 기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딱 이제 우리는 물 기르나? 물 뜨나?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여기 초막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이자 1년 중 가장 즐거운 축제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물깃기입니다. 이렇게 초막이라 그래서 초막이 뭐냐면 요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워서 텐트를 나무까지 이제 세워서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며칠 동안 아마 실제 사진이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화질이 안 좋아서 안 했는데 여하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텐트 치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실로암 연못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실로암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실로암 많이 들어봤죠? 실로암이 물 저건데 거기서 물을 길러서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왜 붓냐 하면 마른 건기가 끝나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원이고 또 영적으로는 장차 흘러나올 생명수 소망하는 행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을 길러서 뿌리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광야에 물이 없는데 광야에는 수도시설이 없는데 광야에는 물이 부족한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물이 부족했지만 물을 늘 채워주시면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현재는 딱 요때가 뭐냐면 건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가 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는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비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기대, 현재에 대한. 그리고 미래는 뭐냐면 영적으로 장차 성전에서 흘러나올 생명수 성령을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물을 기르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당장의 농사를 필요합니다. 현재가 되도 중요하거든. 기독교 신앙 현실적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농사를 짓기 대한 현재 그리고 마지막 날 보실 성령의 단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의 제일 중요한 물을 그 텐트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은 혼자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우물도 혼자 쓰지는 않습니다. 독점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 마시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늘 원리가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반드시 썩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하게 하는 겁니다. 순환하고 필터 넣고 계속 우리가 물 버리고 물 내려도 다 한번 순환하고 다시 내보내는 순환에 고이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물은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때로는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오늘 마실 구원의 물을 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매일의 물을 깃는 행위입니다. 지금 찬양한단 말이에요. 물을 깃는 게 예배하는 거라고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매일의 물을 깃는 행위라는 거예요. 늘 마시고 감사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고백하는 게 예배다. 과거, 현재, 미래가 반복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혈류증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늘 모이는데 그때는 이제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 그래서 혈류증, 이 피부가 문드러져서 혈류, 계속 피가 흐르는 거잖아. 그 증을 가진 여인이 예수의 군중 속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를 만짐으로 해서 치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리적 거리는 없었고 사람들은
물리적 거리는 거의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과 헬로 중녀 사람들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되게 트래픽이 많은 상황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예수와 물리적 거리가 거의 제로인 상태. 막 섞였는데도 잘 모른다. 왜냐면 막 밀치면 다녔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한테 능력을 받지 못했냐면 그 사람들은 이 예수를 NPC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를 NPC처럼 여기지 않았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접속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거예요. 저는 접속과 만남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 접속을 합니다. 저는 뭐 접속하는 게임을 이제 뭐 전혀 하지는 않지만 뭐 접속해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접속하는 게임들은 보통 요즘에 롤은 막 팀전이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옛날로 보면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들은 접속합니다. 근데 접속한다고 해서 그 서버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와 소통하는 건 아닙니다. 접속과 만남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걸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접속자들한테 반응하지 않고 접속해서 만나는 사람한테 반응했던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접속과 만남은 저는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MIT 교수 세리 터클이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홀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사회를. 24시간 접속해 있지만 눈을 맞추는 대면을 희생시킨 결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접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구 속에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접속해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만나지는 못한다. 근데 접속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반응하면 NPC처럼 여기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것도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보셔서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강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놓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NPC로 여기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장 친밀한 가족이 되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만남은 이 만남을 가진 사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물을 기르면서 주님과 접속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4, 5, 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하여서 이렇게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불러라. 만민에게 알리며 소리를 높여라. 개인의 기쁨은 반드시 기독교 신앙에서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313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제가 아직 우리가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때를 기다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 1월을 조금 힘을 내서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효율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하려는 것들이 효율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선교를 이제 가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교회 재정으로 선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곧 조금 몇 해만 지나면 해야 될 타이밍이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게 손해보는 일 같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우물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의 기쁨이 너무 커져서 이제 센치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높여 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 그래서 저도 그 방법에 대해서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늘 말하는 거, 그들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왜? 성경에 보면 나름 그걸 알았는데 방법이 좀 틀린 거지. 그들의 마음은 불편하지만 진심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축전역 나가면 뭐 나눠주시는 분들도 종종 만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왜 저러실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유튜브 하겠어요, 인스타 하겠어요. 그냥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거라 그 자체가 귀하고 전달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축복하실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소리 높여 고백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저는 그거를 좀 우리 교회가 좀 더 열심히 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매몰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이번 성량을 만들고 달력을 만들고, 물론 제가 이번 달력을 만들면 타겟이 젊은 애들이었는데 지금 평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서 제가 기분이 지금 약간 묘합니다. 좋아한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 또 역으로 아 그래 좋다. 그리고 뭐 예컨대 뭐 저희 집 동네 엄마 전화 왔는데 엄마 갖다 드렸는데 동네 이제 그 저기 뭐야 동네 그 마을 사람들한테 아마 몇 개 나눠줬나 봐요. 근데 그 동네 교회에서는 달력을 못 만들었대, 작으니까. 그래서 아 그냥 그래 저거 남겨서 뭐하나 나중에 저 갖다 드려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또 기쁨이 되나 보다. 사실 저희가 저는 달력보다는 큰 예산을 들여서 정말 때려박은 거긴 한데, 근데 또 뭐 팔고 뭐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뭐 또 제작비는 회수가 되니까 또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냥을 만드는 것들, 뭐 우리가 가끔 목사님이 굿즈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드냐. 근데 그런 거에 예민한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거를 좀 반응하려고 뭐 굿즈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지금 만들고 작업하고, 또 이제는 옛날처럼 왜 제가 비전 트립 가고 싶냐면 소수라도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처럼 우르르 간 선교를 우리나라들이 많이 해요. 이제는 좀 저는 그렇게 한 시대가 아니라고 봐서 좀 뭐 니네 교회가 무슨 비전 트립이야 나한테 물어보는 게 주위에서 선교사님 일본 아는 사람이 있냐? 아니 없지. 요즘 일본 되게 많이 가는데 뭐 형님 저희 교회도 가고 뭐 어제도 일본 간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근데 거기랑 우리는 다르지 막 이러면서 나랑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랑 다르지 자신감 있게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초월자가 아닙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 어딘가에 아련하게 무슨 달림 햇님 마냥 별처럼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 중에 계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우리 삶 한복판에 거주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 접속만 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교회 접속하는 건 어쩌면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따라 게임 하거든.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 따라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따라 했었는데 아이템 받고 막 아이템도 맞춰주는데 그렇게 받고 나서도 한 번은 안 들어갔어. 그래서 아이템 달라고 했는데 그 게임 이제 서버 끝났겠지? 20년 전이니까 안 하더라고. 접속하는 것이지만 게임을 만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영국 의사가 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스냅챗 디스모피아 이거 들어보셨어요? 스냅챗 디스모피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스냅챗 디스모피아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정앱으로 고친 내 얼굴이 진짜 얼굴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거울 속에 현실의 나를 부정하는 애들, 그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엄청 많아졌대요. 요즘에도 그 AI로 고친 얼굴로 민증 고쳐달라고 해서 여기 주민센터에서 안 된다라는 안내문이 붙은 제가 짤을 봤었는데, 뭐 자꾸 가공된 자 뒤에 숨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보정할 수도 없고 편집할 수도 없습니다. 폼포비아도 안 되고 스냅챗 디스모피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 저는 두려움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필터를 꺼야 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은 NPC 취급하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역사의 배경으로 부르시지 않고 NPC로 역으로 주인공으로 부르셔서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서로를 또 우리는 NPC 취급하면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서로를 존귀한 존재로 이제 인지하고 연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년에 그러면 꽃길이 펼쳐질 거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 믿음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날 것이고 그 우물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그 새싹에 물을 먹일 우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어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만져야지만 해결됩니다. 그 안에 접속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313은 조금씩 그 접속을 넘어서서 만남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벌어지는 죄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고백하는 오늘 1절, 2절의 고백처럼 그날이 오면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진짜로 고백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 세계 지금 10대 도시들 또 특별히 정말 골치 아프고 골 아픈 이 동북아시아, 중국 땅에, 일본 땅에, 한국 땅에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랑 베이징, 샹하이, 또 우리나라, 또 부산, 큰 대도시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그런 곳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저 멀리 어딘가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계속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네가 무엇을 하든 간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힘을 내는 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늘 저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사단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 그거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만해라. 네가 한다고 세상 안 바뀐다. 네가 그렇게 잠 안 든다고 뭐 한다고 해서 될 게 없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나무의 새싹을 보게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2026년에 기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